할렐루야. 오직 예수. 에스겔서 1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위로 깨닫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 12번의 행위의 예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4장, 5장, 6장에서도 행위로 예언을 선포한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본문 12장에서도 행위 예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행위 예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행위 예언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고도 또한 성경을 해석해주는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선자들의 행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무지한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너는 행군을 준비하고 이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영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의 모든 타락을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타락을 본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절,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족속이라고 두 번 언급하면서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패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하는 행위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3절, 4절 봅니다. 인자야 너는 행군을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조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군을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낮에 이삿짐을 옮기는 행위를 하고 밤에는 행군을 메고 포로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는 행동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행군은 오늘날로 말하면 배낭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 배낭에 필수적인 것만 넣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무지하고 배역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에스겔 선자의 행동을 보고 깨달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5절 7절 봅니다.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온 길에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침할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의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자에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밤에 행구를 메고 성벽을 뚫고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벽은 에스겔 선자가 살고 있는 짐 담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성벽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 보록길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밤에 행구를 메고 집 담벽을 뚫고 쫓기듯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3절 7절까지 해서 목전에서라는 말이 6번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자에게 반드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밤에 행구를 메고 담벽을 뚫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에스겔 선자의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낮서부터 밤까지 지켜보면서 어떤 자들은 비웃었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8절 12절 말씀 봅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중 그 패역한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아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로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거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백성들이 질문하거든 이러한 행동은 예루살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 선자에게 나는 너의 징조라고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 선자의 행동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예루살렘 군사와 시드기야 왕은 밤중에 성벽을 뚫고 나와서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붙잡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열왕기 25장 4절 5절에 보면은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다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해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열왕기 왕하 25장에 보듯이 예루살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중에 성벽을 나와서 도망치는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행위로 예언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13절 1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에게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레아 땅 바벨론에 이르니 그가 거기서 죽이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을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과 올무에 걸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그물과 올무는 곧 바벨론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을 오해하는 군사들은 바벨론 군대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다시는 고향이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비로소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6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되는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운 심판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는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제부터라도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너는 떨면서 식물을 먹고 물을 마시라 했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려워 떨면서 물과 음식을 먹는 행동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17절 2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항모하게 됩니다.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항모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자의 이러한 행동은 곧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날 기근 속에서 멸망될 것을 의미하는 행위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주전 588년에 포위되어서 3년 동안 가뭄과 기근 속에 어덕이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기근 속에서 자신들의 자식을 잡아먹여야 할 정도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처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 19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 4장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에 무서운 기근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행위로 깨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행위 예언을 하도록 하게 한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실로 믿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행위 예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당하고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무서운 기근을 당하고서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실로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가르침 받으면서 성장했고 하나님께 수많은 짐승들과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도 우상을 섬겼고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서도 거짓종들의 말에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섭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과 주회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종들은 많은 설교들을 하고 성도들은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1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이 시대 매주 약 2000편의 설교가 텔레비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설교까지 합친다면 그야말로 설교 홍수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비를 통해서 밤새도록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의 타락과 주의 종들의 타락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심각한 시대입니다. 주의 종들이 많은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성도들 또한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보기 힘든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과 예식만 갖춘 종교인들만 난무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말 하나님의 심판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에스겔서 12장 21절에서 끝절 28절까지 보면은 심판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행위를 하도록 한 후에 예루살렘 이말 심판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1절 2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음이 없다 하는 너희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니 내가 한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빼앗간 족속아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상한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 속담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음이 없다는 속담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참선자들이 전하는 예언은 세월이 지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이런 말이 속담으로 전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선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하나님이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참선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언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한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동안 백성들은 그것이 대언으로 미혹했던 거짓 종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너희 생전에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5절을 다시 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배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는지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배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했는데 12장에서만 4번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역한 자들이었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26절 28절에서 다시 재차 반복해서 예루살렘 임할 심판이 더디지 아니하고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6절 28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선자들이 전하는 예언을 믿지 아니한 자들도 있었지만 어떤 자들은 참 선자들의 예언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지 아니하고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선자들이 전하는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했고 또 믿었다 할지라도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믿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이 선자들이 전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선자들은 무엇이라고 전했습니까?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는 악한 종들이 주인이 더디올 것이라고 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는 거짓 종들이 택한 자들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 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들과 그것이 선자를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또 미혹하게 하리라. 오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모두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거짓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 분별을 마지막 때 하지 못하면 그 어떤 자도 거짓 영에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 중에는 마지막 종말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 대해 비웃는 자들도 많은 시대입니다. 주의 종들도 마지막 날에 대해서 비웃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한 자들이 와서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 우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이 무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신속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마지막 그날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갖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12장에서 두 가지 행위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 심판은 반드시 신속하게 임하게 될 것을 증거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을 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 영에 미혹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으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하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행위 예언을 하도록 하시고 그 행위 예언을 보고 깨닫도록 백성들에게 전하겠지만 여전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예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진실로 교회들과 죄종들과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저들이나 마지막 날 심판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시게 순례는도 세워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